오늘은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됩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에는 일정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께서는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지만 하나님 혼자, 하나님 독단적으로 마치 하나님이 독재자처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사람 편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기도 안 하면 손해고 기도할수록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최고의 남는 장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도가 가장 좋은 인생의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사람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내가 하면 내가 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제 말이 아니라 평생을 선교지에서 헌신한 어떤 선교사님의 한마디입니다. 내가 하면 내가 죽도록 힘들게, 너무나 고통스럽게 억지로 해야 되는데 세상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너무 일이 쉽게, 잘되게, 아름답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선지자 이사야가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합시다. 하나님을 쉬게 하지 말라.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아픔도 다 알고 계십니다. 자녀들의 마음도 소망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치유와 회복의 계획도 다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들이 우리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에스겔 36장에서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번성하기를 원하시는데 반드시 기도해야지만 그것을 이루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번영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가 형통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원입니다. 너무나 그대로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소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이 일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손해고요, 기도할수록 이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일을 많이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혼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세요. 자녀가 기도하고, 자녀가 하나님의 뜻에 예, 아멘, 하나님 좋습니다, 응답하고, 하나님께 간청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희 집 3남매가 있습니다. 여름에 어디 한 1박 2일 정도 쉬러 갔다 오거나 아니면 집에 안에 일이 있어서 가족 회식을 하거나, 이제 그럴 때,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만, 보통 그렇게 할 때, 그 아이들이요, 3남매가 다 자기들끼리 뜻을 합해서, 아빠 이거 먹으러 가요, 혹은 여기 가요, 그러면은, 아빠는, 오케이, 가자. 때로는 이제 아빠가 이야기를 하죠. 야, 여기 어때? 그러면 아이들이 다 동의하면 가요. 근데 한 녀석이, 나 그거 싫어, 이래버리면 아빠가 가요, 못 가요? 한 녀석이라도 싫어 그러면 그거 못 가는 거예요. 아빠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고 있어도 한 녀석이라도 싫다 그러면 그거 안 되더라고요. 또 마음이 상처받을까봐 다 동의가 돼야지만 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독재자가 아니라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아빠니까 아이들에게 다 동의를 구합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그래, 그러면 막내 네가 좋아하는 대로 가자. 그 대신에 돈은 네가 다 내. 그러면 아니, 아빠가 원하는 대로 가. 저는 이렇게 합리적인 아빠입니다. 다 동의를 구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세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무조건 불도저처럼 밀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아멘, 아버지 좋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름다운 곳으로,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합리적인 아버지, 은혜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하나님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서 그들로 하나님께 부르짖게 구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부르짖고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서 찬송 받으실 뜻을 이미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파수꾼을 세우고 그 파수꾼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비로소 역사하셔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름다운 계획을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히 열매 맺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쉬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귀찮게 해드리십시다. 무엇으로? 기도함으로. 할렐루야. 야, 이제 더 이상 설교 안 해도 되겠어. 충분히 이해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뭔가를 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손해예요. 기도할수록 유익이고 이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3번에 17년째인가요? 2004년도 12월 달에 이사를 왔으니까 17년째 지금 3번에 살고 있는데 살수록 3번이 참 좋아요. 이 수리산 때문에 공기도 좋고 아름답고, 그리고 고속도로가 잘 돼 있어서 사통팔달 어디든지 다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집값도 살기 좋은 거에 비해서 다른 데보다 훨씬 그래도 저렴한 편이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지하철 1호선, 4호선, 가까운 곳에 KTX가 있고 또 얼마 안 있으면 GTX가 들어오게 됩니다. 완전히 다 갈 수가 있어요. 와, 이런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하철만 타면은 어디든지 다 갑니다. 와, 지하철에 내려가지고서 보통 10분이면 웬만한 데 다 갈 수가 있고, 조금 먼 곳은 마을버스 한 번 타면 다 갈 수가 있습니다. 3번이 그런 곳이에요. 정말로 좋아요. 그런데 지하철로 이 수도권을 다니지만 또 먼 곳은 기차로 가잖아요. 여러분 혹시 강원도 정선 5일장 기차 한번 타보셨습니까? 예, 정말로 인생을 즐기시는 분이군요. 혹시 여러분 태백산 겨울에 눈꽃 열차 타보셨습니까? 예, 그것도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정선의 5일장 기차, 태백의 눈꽃 기차, 그 타잖아요. 그러면 그 험한 곳에 기차가 한 번에 수백 명씩 탁탁 데려다 줍니다. 지하철이든 기차든 아무리 많은 사람을, 아무리 많은 물건을 거기에 실었더라도 무엇이 있어야지만 거기에 도착할 수 있습니까? 기찻길, 철로가 있어야지만 도착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큰 응답의 기차를 예비하셨어요. 거기에는 우리가 원하고 소망하는 아름다운 것들, 멋진 것들, 놀라운 것들, 능력 있는 것들, 은혜로운 것들, 복된 것들, 응답의 기차가 가득히 준비하셨는데, 기차는 뭐가 있어야지만 간다고요? 철로가 있어야지만 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의 철로가 오는 하나님의 기차가 오는 철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응답의 기차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손해고 기도할수록 이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의 기차가 오는 철로입니다. 왜 나는 복이 없냐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의 기차, 응답의 기차가 올 수 있게 기도의 철로를 잘 깔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철로를 깔면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로 점점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면 손해고 기도할수록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에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교회가 부흥을 하거나 아니면 성령이 크게 역사하거나 아니면 선교가 활발하게 움직여지거나 이게 교회사를 읽으면은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역사들마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가 회복되었을 때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기도, 응답의 열차가 우리에게로 다가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의 기차가 들어오는 열차길, 기찻길, 철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이고, 나는 복이 없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없을 뿐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부족할 뿐입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철길로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도권, 서울과 수도권의 지하철이 몇 호선까지 있는지 아십니까? 전부 자가용만 타고 다니시니까 모르시죠? 9호선까지 있더라고요. 9호선. 와, 지하철 노선도 한번 딱 보세요. 세상에 거미줄 같아? 촘촘하게 안 가는 동네가 없어. 와, 웬만한 경기도도 지하철, 국철 다 연결이 됩니다. 두세 번만 갈아타면 안 가는 데가 없어요. 너무나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지하철처럼 하는 거예요. 촘촘하게, 세심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대충 기도하잖아요. 대충 응답받아요. 그런데 꼼꼼하게 기도하면은 꼼꼼하게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렁설렁 기도하면은 미안하지만 응답도 설렁설렁 오는데 세심하게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죠? 예,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의 기도를 한정없이 늦추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는요, 대충 하시면 안 되고요, 세심하게 지하철처럼 하셔야 돼요. 지하철 노선도를 보듯이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 부모들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녀를 위한 기도요,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대충 하지 마세요. 우리 애도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잘못 이해하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이성 공부하시면 어떡하려고 그러고, 게임 공부하면 어떡하려고 그러고, 노는 공부, 그것도 공부거든요.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공부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가 수학 계산력이 좀 딸립니다. 잘 이해를 하는데 계산이 덤벙대 가지고서 뻔히 아는 것도 틀리거든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계산을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영어를 잘 하는데 이상하게 듣는 게 잘 안 돼요. 말도 제법 하는데 듣는 게 잘 안 돼가지고 자꾸 문제를 틀리니까 잘 들을 수 있는 인내력과 집중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성격이 조금 지랄 맞아요. 엄마가 한마디 하면은 10마디로 대꾸하고 난리를 펴요. 그러니까 엄마가 한마디 할 때 그 말을 듣고 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마음의 침착함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기도하면은요, 대충 응답받아요. 그런데 꼼꼼하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꼼꼼하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읽어보세요. 얼마나 꼼꼼하게 기도하십니까?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일용할 양식에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군대 간 아이들이 있잖아요. 군대 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꼼꼼하게 하세요. 좋은 상관, 좋은 전우, 또 좋은 후배, 좋은 부대 만날 수 있도록, 안전할 수 있도록, 훈련할 때도 상하지 않도록, 겨울에 동상 걸리지 않도록 세심하게 꼼꼼하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배우자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대충 기도하시면 안 되고요. 세심하게 기도하세요. 믿음 좋은 아이, 착한 아이, 성실한 아이, 그런 사람을 배우자로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기도할 때 좋은 며느리, 좋은 사이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시집 오기 전에 무려 40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40가지 기도 제목. 놀라지도 않아? 겨우 40가지냐고. 제가 같이 한번 읽어봤어요, 노트를. 그랬더니요, 거의 다 응답이 되었더라고요. 40가지 기도 제목. 와, 대단하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사진 잘 찍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드라이브 좋아하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책 좋아하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결혼한 지 이제 30년 가까워지니까 그 기도 제목들이 이제 불평 제목이 됐더라고요.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교회만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지가 그렇게 기도했으면서. 책 좋아하는 남편을 기도했는데 목욕실만 들어오면 책을 좀 버리래. 너무 많다고. 참, 자기 기도 응답인데. 사진 찍는 거 좋아하는 저 사진 찍는 거 좋아하잖아요. 아시죠? 근데 찍지 말아요. 귀찮대. 못생겼대. 늙었대. 사람이 자꾸 변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50가지 정도로 기도했으면 아마 피차간에 다른 사람 만났을 것 같다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지하철 노선도처럼 세심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의 기도를 결단코 외면치 아니하시고 아름답게 풍성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기도를 아주 기뻐하세요. 자녀를 위해서 응답의 기차를 몰고 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안 하면 손해고요. 할수록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여 응답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